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리더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리더를 따르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래 투정합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싫어서, 얼굴 붉히는 것이 싫어서 교회 가기가 싫다라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변론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게 변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시간을 요한다는 말이죠. 저는 지난 우리 합창단과 함께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이 설교는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제목 줬었는데 다른 설교 먼저 하느라고 밀렸어요. 그런데 일본 갔다 딱 맞는 거예요. 흔히 일본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주의예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들은 너도 나도 법을 잘 지켜요. 한적한 외곽인데도 버스 정류장에 2사람 3사람 있어서 다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일본을 줄 서는 문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 있으면 그냥 제멋대로 다 흩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 회사 통근 버스 타는 사람들은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순서 따지느라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보스에 충성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걸 굉장히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창단도 이게 뭐 한 30명 이상 식당에 가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소란하겠어요. 그 애들한테 조용히 시키느라고, 자제시키느라고. 그래도 금방 또 떠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아주 입단속 시키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입단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터진 입이라고 막 짓거리게 해놓으면 교회가 소란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 다른 게 뭐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은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 오사카 중심가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다니는데 가야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있지. 그렇지 않은 데는 내가 눈여겨봤는데 담배꽁초 하나 날아다니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귀국해서 우리 동네 와보니까 왜 그렇게 도시가 산만한지 정신이 없어. 거기는 얼마나 질서 있고 단정하고 거리가 깨끗한지. 근데 여기 집에 갔다 오다 보니까 뭐 정신없고 뭐 낙엽에다가 담배꽁초에다가 휴지에다 뭐 오만 지저분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너무 비교적이었어요. 또 그들은 보스가 세워지면 어떤 불만이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 절대 싫은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칼을 간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입단속을 해야 되는 거, 교회가 잘 되려면 입단속을 해야 돼. 입단속. 그냥 떠들어대고 불평불만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교회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기고 넘어서야 할 산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형제간의 아름다운 화목을 이룬다면 2024년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저기 보면 금방 없애지 말고 좀 놔두면 좋잖아요. 저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권한다, 부탁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에 말이 다 갈라지고 각각이면 시끄러워져요. 또 분쟁이 없이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합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신령한 우리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신령한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란 어머니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심령. 그래서 성도 간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무리 커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못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뜨거운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모든 걸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란 섬김과 희생과 용서를 말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김은 곧 희생이에요. 희생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있을 때 섬김도 희생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꼭 이분들이 거기다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저쪽 임마누엘도 됐을 것 같은데, 옛날보다는 저 건너 도로변에 거기 쉴주차 허용구역이니까 좀 많이 됐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도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데 주차하려고 막 삐득거리고 들어가고, 거기서 딴 데 갔다 저 멀리 대라고 그러면 좀 짜증나고 기분이 언짢고, 교회 오는데 멀쩡한 주차장 그냥 선착순으로 오는 대로 집어넣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멀리 차대자 했더니 그걸 그래도 순종하고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없지 여기는. 조사해봐야 되겠어. 저기다 대구 왔는지. 자기들은 여기서 오래 버틸 사람들인데 시간을 많이 여기서 써야 될 사람들인데 차를 갖다가 주차장에 놓고 안 빼고 막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근데 오늘 보니까 쭉 수십 대를 대놨더라고요. 자, 사랑이란 섬김과 희생과 용서를 말하는데,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말씀, 이 단어는 뭐냐면 이건 징벌이 아니라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몸 안에 있는 암을 제거하거나 부러진 다리를 맞춰 고쳐주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치료인데, 영혼의 치료는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자, 야속한 자를 사랑하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는 자리를 나와야지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저번 금요 기도회 때 말했다고 많은 분들이 나왔길래,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금년 안으로 이보다 배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 비우지 말고 버티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가세를 해서 틀림없이 부흥될 거라고.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모였어요. 애들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아주 자동입니다. 10시 30분쯤 되면 자기들끼리 야 갈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사인해서 앞에 쫙 나와가지고 그 기도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를 나와보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를. 그래서 가슴에 불이 붙어야 사랑이고 용납이고 헌신이고 짐이고 뭐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게 썰렁한데 뭐가 되겠어요? 나는 촌놈이에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는 군불 떼고 살았어요. 겨울, 이렇게 겨울이 되면. 그러면 나무가 마땅치 않아요. 지게 지고 뒷동산에 가서 솔까지 소나무 가지 잘라와요. 그리고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런 거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아궁이에다 청솔까지라고 그래요. 충청도서는 청솔까지 꽉 묶어놓고 거기다 불쏘시개 하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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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르면서 타요. 거기다 아카시아 나무 자른 거 떠놓으면 씩 끌면서 물이 칙칙칙 나오면서 말로 타요. 이게 불이야, 불.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타던 불도 연기 풀풀 나고 다른 사람 눈 매우게 만들어요. 내 성령의 불이 붙어서 타는 곳에 가면 냉랭하고 말라빠진 나무도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타버려요. 물 먹은 나무도 타고 다. 우리는 이 해에 정말 서로 짐을 나눠지는 성도가 되려면 불 받는 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 받는 데. 거기 와서 내가 타야 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부족을 볼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연약하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생하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열심히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냥 적당히 완급 조절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사람들 위에 서서 명령하고 자기는 편하고 남들이 해주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짐을 많이 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우리 명성교회 리더는 무슨 직분을 장로, 권사, 집사를 받은 리더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짐을 많이 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리더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아서 짐 지지 않는 사람은 리더도 아니에요. 짐을 많이 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짐을 많이 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여기서 짐은 1절과 연결할 때 성도가 각자의 영적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서로 돕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잡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 서로 짐을 지는 해가 됩시다. 내 짐을 다른 사람에 떠넘기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짐까지도 내가 져주는 이런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요즘 군대는 날라리 군대니까 뭐 소용없겠지만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 45년 전 뭐 이런 때 그건 50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런 때 군대 생활할 때 내가 이등병 달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재수도 없는 놈들 가는데 그래가지고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갔어요. 그랬더니 진부령 고개 밑에 부대로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 19km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지금 가다 보면 용대리 지나서 미실령으로 가는 데가 있고 진부령으로 가는 거기 삼거리가 창바위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까지 진부령 밑에 부대에서 뛰는 거예요. 완전군장 구려 뜁니다. 그런데 나고하는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나고하다가 버려두지 않아요. 군대는 알았어요. 장구 대신 고참들이 지고 M16 소총 받아들고 철모 또 다른 동료가 지고 이러면서 부축해가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야.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명성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협동심, 협력하는 노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뭐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지 믿음 지가 지키는 거지, 이렇게 무관심과 무책임하는 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준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돼서. 그래서 무거운 짐은 내가 먼저 지자. 그 나고하는 내 친구를, 동기를 고참들이 다 짐을 져주는 거예요. 고참들이. 군대는 짬밥이에요. 짬밥이 그만큼 먹으면 고참들 체구가 작아도 깡이 있어가지고 잘 뛰어요. 그런데 이등병 달고 내 동기랑 둘이 갔더니 그 친구가 지금 천안에서 혹시 이걸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저 나고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생긴 게 또 깡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등병 달고 뭐 목이 여기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헐떡거리면서 뛰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퍼져버린 나고하는. 그러니까 다 나눠가지고 고참들이 지고 거기서 또 부추겨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전우의식이야. 우리는 성도의식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식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인 전우의식이 뭐냐? 이 거룩한 공동체가 내가 짐을 져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군대의 공동체 정신인 거예요. 우리 교구 교육자들한테 전수조사 해라. 그래서 3자녀 이상 난 가정을 파악해봐라. 몇 가정이나 되는지. 3자녀. 두 사람은 해당 안 돼요. 어차피 그건 본전이에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이 만나 둘 낳았으면 그건 본전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 3자녀 이상 낳았으면 남긴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딸과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유치원은 다 정부에서 유치원 비용 다 나오는 거지? 그래. 아니래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근데 어린이집은 다 그게 보장이 되나 봐요. 근데 유치원 가는 연령 아이들은 10만 원인가 뭐 20만 원도 아니에요. 그거 나오면 나머지는 부모들이 보태서 유치원비 내는 거라네. 맞아요, 집사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나 처음 들었어요. 나는 유치원까지 그냥 뭐 초, 중고처럼 다 의무교육을 그냥 프리하게 주는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애 낳으려고 하겠어? 쓸데없는 소리 떠들지 말고 실질적인 걸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 세움 후원 이사회가 있어요. 거기 수십 명이 참여를 해서 한 달이면 몇백만,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모아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쪽하고
그리고 교회 재정 좀 써서 너무 사람이 많으면 조금 그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하는 만큼 교회가 이 세 자녀, 초등학교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초등학교까지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유치원 보내는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금만큼을 교회가 후원하는 이런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된 거예요. 그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 내 딸이 셋 낳았으니까 혜택 받으려고 그러나? 끝났거든요. 우리 자녀는 올해 학교 입학하거든요. 그 얄팍한 치사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해당되면 나하고 피부치가 상관되는 거니까 한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거 꿈마당 뭐 아무리 잘 저는 뭐합니까? 놀 애들이 없는데 놀이터 멋지게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그 놀이터에서 장난치고 놀아야 될 애들이 없는데.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 후원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게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 살리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그 결단을 하고 지금 전수조사를 이제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네 자녀 낳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힘들지요. 둘 유치원 보내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마당 건축을 해서 왜? 교회 미래와 다음 세대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든다는 뜻으로 꿈마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영어로 드림 가든이라고 하면 돼요. 그게 꿈마당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세우는데 우리들이 각각 자기가 사명을 짐을 나눠지면 이게 혼자 지면 엄청 무겁고 힘들어 짜부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두 십시일반으로 짐을 나눠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과 믿음이 부족한 거지 사실 조금씩 백지장 맞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제 놨던 사명,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을 쉬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막 벌떡벌떡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끌어올라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각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영혼이 보일 겁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다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기의 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짐지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들, 부담 갖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이란 부담이에요. 부담은 짐이에요. 무거운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각각 짐을 질 때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맺으신 인연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장점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좋은 점을 꽃을 피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